이런 거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병인박해와 이제 봉건 세력의 몰락. 계속해서 이제 조선 사회, 조선 말기죠. 조선 말기에 이제 병인박해의 천주교가 처음 우리 조선에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고 또 핍박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유학계층은 어떤 이 철학적 박해였다면 정치적인 박해가 있어서 복잡한 박해가 병인박해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대원군이 정권을 잡고 나서 자기 아들 고종을 왕으로 삼잖아요. 하고 나서 문제는 대원군이 너무 파격적인 행사를 감당하다 보니까 민중계층에게 그 다음에 또 양반계층에게 좀 원망과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사회적 불만이 극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원군이 이러한 복잡한 사회정계 정치적 상황에서 문제는 뭐냐면 외국배들이 위압적인 통상을 요구하면서 자꾸 한국에 넘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뭐 통상을 하자 뭐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쉽게 문을 안 여니까 군대 동원도 하고 협박도 하고 위협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복잡한 것이죠. 근데 일본도 사실 그렇게 일찍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일본의 문을 열 때 대포 끌고 들어가서 문 연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뭐 우리 보통 뭐 G2하면 지금 뭐 미국, 중국 얘기한 적이 사실은 일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본은 아직 아무리 우리가 뭐라 그래도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한 나라예요. 아직은. 근데 그러한 일본이 이 근대화를 빨리 이루고 미국까지 이길 수 있을 뻔했던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빨리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문이 열렸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대원군은 이러한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문을 여는 것보다는 자기에게 뭐가 유리하다고 생각했냐면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야 자기의 이 위기적인 입지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쇄국 정책을 이제 펼치면서 이제 이 통상을 거부를 하죠. 통상을 거부하니까 외국 배들이 이제 강력하게 이제 통상 압박이 들어옵니다. 이 압박을 들어오니까 이제 이게 협박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외적인 그 박해를 내외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교라든가 유교는 원래 동양 안에서 토착이 돼 있던 것이다 보니까 이것은 별로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원래 되었던 천주교는 서학이잖아요, 서학. 그러니까 서양 배들이 공격해오고 서학 천주교가 있으니까 서학 배들에 대한 방어에 대한 것을 천주교 탄압으로 이루는 것이 이게 당연한 정치적인 방법이죠. 그래갖고 천주교를 계속해서 어떻게 했냐면 핍박을 했는데 무려 이게 이제 보통 그동안의 박해는 1, 2년 안에 끝났었잖아요. 그런데 대원군의 박해는 자기가 물러날 때까지 8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8년 동안 여러분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이거? 1, 2년 동안 교회를 쥐잡듯이 잡아 죽여도 교회가 멸절할 지경에 이를 거야, 아마. 근데 8년 동안을 교회를 쥐잡듯이 잡아 죽이고 모임을 못하게 하고 막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사형시키고 이러면 이거 뭐 거의 뭐 이제 끝난 거죠. 그죠? 8년 동안을 기존의 천주교 박해하고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천주교 박해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외적인 불만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나라가 전쟁하면은 아무리 열이 받아도 불만할 수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불만 못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뭐 쌀이 없다 뭐 이런 말 못 해요. 국가 경제가 좋다 이런 말 못 해요. 지금 전쟁 중인데 무슨 그런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원군 이런 거를 사실은 자기 저기로 써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잠재기 위해서. 자,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안에 이제 프랑스, 미국, 영국 선박 등이 계속해서 통상을 감행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들의 통상 요구가 위압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1860년 저너럴 시어모노 사건이 있었죠. 거기 밑에 이제 각 주에 보면 제가 지금 적어놨는데 50원 미국 상선입니다. 제너럴 시어모노가
평강도 용왕형 주영포 앞바다에 도착한 다음에 대동강, 그래서 평양부까지 올라와서 통상을 요구하면서 대포 쏘고 민간인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평안감사 박규수가 조선부 부대가 배를 급습하고 불태우고 선원들을 살해해서 미국 상선과 한바탕 전쟁을 치루었던 그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조선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예. 그리고 병인양요가 있습니다. 병인양요는 뭐냐면 고종 3년에 병인 박해 뭐예요? 이제 대원군이 선교사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병인 박해의 명분으로 왜 우리나라 선교사를 마음대로 죽였냐 이래갖고 이제 이 프랑스 군대 해안에 있는 군대가 이 그 로즈 제독이 함대를 끌고 와서 조선을 침공해서 한바탕 또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병인 양요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베르트 남영군 묘소 도굴 사건. 그래갖고 이제 독일의 오베르트라는 이제 이게 상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조선과의 통상 교섭에 실패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병인 사육대 탈출해서 프랑스 제독 이 로스가 강화도 침범할 때에 이제 그 대원군의 아버지죠. 대원군의 아버지. 그 남현군이 대원군의 아버지 남현군의 묘소를 파헤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보물들을 이렇게 훔쳐가요. 그러고 나서 그걸 빌미로 통상을 하려고 했었던 사건이에요. 뭐 대원군이 그 할 리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열이 더 받았겠어요. 자기 아버지 묘소를 파헤쳤으니까. 이게 요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통상의 어떤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전쟁을 오히려 일으키겠다라는 그것이 더 강하게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미양요 그런 전월 혐오노 사건 이후에 미국 정부가 강제로 통상조약을 맺기 위해서 미국 공사 로를 활용해서 미국의 이제 아시아 함대를 출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로 공사가 아시아 함대 이제 그 군함 5척 하고 병력 1230명을 이끌고 이제 이렇게 남양 앞바다에 들어오죠. 여러분 이거 이제 예전에 근대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요걸 좀 알고 보면 이게 그 사건이구나 이런 거 이제 더 재밌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러한 수많은 그 강제 통상 요구 압박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막 그렇게 심하게 안 했는데 대원군이 점점 천주교 압박을 자기의 어떤 도구로 쓰고 또 이제 불만을 표출하면서 이런 강제 통상에 대한 것 때문에 이제 그것을 더욱더 이제 이 세국 정책의 일환으로 했던 것인데 사실은 그 전에는 이제 뭐 남종삼이라든가 이 홍봉주 이런 다 천주교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대원군에게 러시아가 자꾸 이제 남하를 하니까 영국과 프랑스와 동맹을 맺어서 러시아를 견제하자 뭐 이런 거 이거 얘기 나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이때 당시 지금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의 계책을 내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원군도 그때는 이런 것들을 고민해봐요. 그런 게 나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신경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홍봉주 그리고 베느레 주교를 체포해서 자록관 박히 그리고 이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 들어왔던 12명의 신부 중에 9명이 체포가 되고 다 죽어요. 그렇게 이제 이 군문 효수 뭐 또 이제 다 처형을 당하고 이제 아예 그냥 뭐 대원군 앞뒤 안 보는 거죠. 뭐. 예, 앞뒤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싹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베르누 주교가 이제 처형당하니까 부족이었던 다빌르가 주교직을 계승합니다. 그런데 3월 30일에 체포돼서 이제 다른 또 신부들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충청도 갈매 곳에서 또 처형이 되죠. 리델 신부는 겨우 체포를 면해요. 그래서 6월 말에 배를 타고 중국으로 탈출합니다. 탈출해서 그때 중국에 있었던 아까 로즈 제독에게 프랑스 함대 제독에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 선교사들이 다 이렇게 죽었고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선교가 있으니 빨리 가서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베트남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배가 바로 못 가고 몇 개월 있다가 돌아와서 이제 그 프랑스 함대가 이제 이 조선에 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때 조선인 같이 탈출했던 조선인 3명이 통역으로 동승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페롱하고 깔레 신부가 탈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탈출했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이제 이 프랑스 제독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죽인 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람들을 내 맘대로 죽이냐? 그냥 내쫓으면 되지.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군대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달 정도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게 뭐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사실 조선 군대가 이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되는데 이제 문제는 지리는 조선군이 잘 알죠. 그러니까 지리를 잘 이용해서 프랑스 군대를 이렇게 잘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한 달 긴 전쟁을 하면 이제 물자도 그렇고 계속 전쟁을 지속하기가 프랑스는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러가는데 물러가면서 이제 강화성에 있었던 은괴 19상자 888.5kg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각종 사료들과 문화재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병인양요를 우리 입장에서는 프랑스군의 약탈행위죠. 약탈행위. 뭐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전쟁에서 이긴 뭐 그런 뭐 전유물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약탈행위 한 거예요. 약탈행위. 예, 그래서 이제 점점 이런 통상에 대한 배원군의 입장에서는 아주 불만의 요소가 강력했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민비는 오히려 뒤에서 미국 사람들하고 러시아 사람들하고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얘기하고 막 서로 어떻게 물물을 이렇게 통상을 하고 교류를 할까 이런 거를 사실은 계속했는데 대원군은 아예 그거를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부터도 이제 서로 뭔가가 잘 맞지를 않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얼마나 그때 배원군의 박해가 심했는지 살아남은 교인들이 외국으로 탈출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글을 남겼어요. 41쪽에 밑에 보면 만일 증거자가 흔들리지 않고 있어. 증거자라는 것은 이제 믿는 사람 말하는 거죠. 믿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무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고 만일 고문으로 기진맥진하고 사지가 부러진 채 살려달라고 청하고 배교한다고 말 한마디를 하면 그러니까 배교하면 살려주겠다 이래놓고 배교하겠습니다 이러면 석방하는 것처럼 끌고 가서 관청 문 앞에서 죽인다. 또 몇 군데에서는 이 망나니의 생각으로 넌 너무 느리게 작용하는 검과 도끼를 집어치우고 새로운 사용 도구를 사용해.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고문이 가장 심한 게 이제 천천히 죽이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거를 저기 폭에서 단두대 같은 것을 놓고 들보를 놓고 위에서 떨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하는 막 20명에서 25명의 목을 한꺼번에 으트러 죽이는. 근데 이제 이런 게 굉장히 또 이제 중간에 바로 죽는 사람도 있지만 목이 부러지면 굉장히 고통스럽게 또 죽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또 그런 고통을 더하게 하는 막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천주교 사람들이 이런 고통, 들보 위에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목을 으스러뜨려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하고, 굉장히 넓고 깊은 구덩이를 파서 살아있는 천주교인들의 무대를 폭에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흙과 돌을 다 쌓아서 그냥 묻어버리는 거죠. 산매장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끔 천주교인들을 핍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런 핍박이 계속 오다가 이제 언제 마무리가 되냐면 병인박해는 대원군이 민씨 세력, 민비 이제 명성황후죠. 에 밀려서 1800년을 정규에서 은퇴함으로 일단락이 됩니다. 명성황후가 이겨요 대원군을 나중에. 그런데 대원군의 은퇴가 천주교로서는 이제 박해 종식이었지만 당시 지배 세력의 몰락으로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걸 평가하는데 사실 이제 명성황후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뭐냐면은 이 고종도 별로 사랑을 못 받았대요. 고종한테도. 예, 고종한테 사랑도 못 받고 그리고 이제 대원군을 견제할 만한 처가의 힘도 없어요. 왜냐면 중전 민씨 이제 이름 아시죠? 민자영이에요. 아시죠? 민자영. 예, 민씨는 우리나라에 한씨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씨들은 다 명성하고 다 친척입니다. 예, 우리나라 민씨는 한씨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여주. 근데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이제 노론의 명문가로 있는데 예, 사실은 일찍 다 저기 죽여서 자기 혼자만 살아남고 이렇게 이제 좀 어렵게 삶을 살았는데 대원군이 안동김 씨라든가 이런 막 여러 다른 세력들의 그러한 세력들하고 이렇게 결탁을 하면 권력이 어떻게 돼요? 분산이 되고 권력 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민자영은 자기를 도울 세력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중전으로 삼아도 이 처갓 사람들이 세력을 잡고 올라와서
이 권력 분쟁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자영 민 씨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밖에. 그러니까 전혀 정치적으로 위해가 되지 않는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대원군의 날이 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8년 동안 하는데 민자영은 그렇게 이제 호르몬이 밑에서 살다가 이렇게 이제 고종의 아내가 되었는데, 사실은 이 고종이 어린 시절에 김병문의 딸과 결혼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김병문은 안동 김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원되면 결국은 대원군의 대력 세력으로 누가 올라와요? 안동 김씨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서 반대하려고 결혼을 약속해놓고 파기를 시키고 고아인 민자영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어떻게 되니까 자기를 대적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가세가 기운 이 집안의 민자영이 하루아침에 황후가 되면서 뭐 신데렐라가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대원군 때문에. 그런데 여하튼 이 대원군의 이런 폭정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고통을 받고, 고종도 기 한번 피지를 못하고 뭐 아버지의 그늘 밑에 이제 보통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궁녀였던 이 씨가 완화군, 그러니까 고종이 이제 궁녀하고의 관계에서 나온 완화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기도 못 가졌는데 민 씨는 사랑도 못 받으니 민 씨는 아기도 없는데 오히려 궁녀 이 씨가 아기를 낳고 이러니까 이제 완화군이 이제 세자로 책봉이 될, 그러면 이제 누구는 완전 뒤뜰로 물러가는 거예요? 이제 이 민 씨는 완전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이제 역사적 평가자들은 좀 다르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대원군이 고종이 이 완화군을 세자로 책봉하겠다 그러니까 대원군이 말렸다 그럽니다. 야, 명성황후, 그러니까 이제 민 씨에게도 아들이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는데 벌써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건 이제 민 씨를 생각한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역사 평가자에 따라 약간 좀 다르긴 해요. 뭐 민 씨를 생각해 줬다, 뭐 안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고종에게 그 세자 책봉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했던 게 이제 대원군의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혼례를 지은 지 5년 만에 중전이 드디어 회음을 합니다. 아기를 낳았어요. 고대하던 남자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5일 만에 죽어요. 5일 만에 죽은 이유가 항문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항문 막히면 이제 지금은 의술이 뛰어나서 그거 뚫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도 그렇게 태어난 애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나중에 수술해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됐는데 죽을 뻔했어요, 걔도. 근데 참 은혜로 잘 커갖고 살고 막 그랬었는데, 그 건국이 친구 동생이, 건국이보다 한 살 어린 애인가? 그 친구 동생이 그랬었는데, 여하튼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때 또 이렇게 타요. 이때는 근데 이런 걸 수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원군이 산삼을 달아 먹였대요. 그 아이를 살리려고 먹였는데 그거 먹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민비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누가 죽였다고 생각하냐면 대원군이 죽였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대원군에 대한 원망이 이제 강력하게 이 도구로 올라온 겁니다. 예. 자기 아들을 죽이고 이제 뭐 완화군을 세우려고 그러나 이렇게 이제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이제 원망의 단추가 올라왔는데, 그 한국사 이야기하고 이제 책이 좀 이거를 그 평가력이 좀 다릅니다. 제가 밑에 좀 써놨잖아요. 이기화의 한국사 이야기하고 역사전화 그날 이거하고 이제 이거 평가가 조금씩 달라요. 그거는 이제 역사 평가가에 따라 자기 사료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평가하기 때문에 제가 뭐 역사가는 아니니까 뭐가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뭐 그렇게 이제 보는 입장들이 있어요. 근데 여하튼 이제 중 씨는 그때부터 대원군을 몰아내려고 이제 힘을 씁니다. 이제 노론 집안이었잖아요. 근데 노론 집안에서 그가 이제 노론을 다시 손잡습니다. 예, 민비가 노론을 손잡고, 그다음에 이제 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해서 막 다 없애버리잖아요. 이게 굉장히 불만의 요소였거든요, 유림들에게. 그래서 이제 유림들이 막 대원군을 동방의 진시황이라고 막 욕하고 난리를 쳤었습니다. 근데 또 대원군은 강력하게 백성을 해치는 자라면 공자가 다시 살아도 내가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여하튼 그랬는데, 뭐 이것도 이제 평가는 달라요. 잘했다 못했다. 예, 이건 뭐 각자의 평가예요. 자, 그런데 여하튼 이때 가장
이 피해를 입은 건 노론이에요, 노론. 근데 그 가장 피해 입은 사람들이 가장 불만이 많겠죠. 그러니까 결국 민 씨가 노론과 결탁을 하면서 노론이 결집합니다. 자, 그러면서 대원군에게 소외당한 인척들을 포섭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남 민승호, 그다음에 사위 조경호, 그다음 이채응, 큰아들 이재면, 막 이런 사람들, 막 조카 조용아, 이렇게 이제 막 포섭을 하니까 이가 무서워요. 여자 민 씨가 이제 자기 한을 품으니까, 자기 아들 죽였다고 이제 이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막 이제 이 복수를 할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청나라에 다녀왔던 민치상이 청나라 황제 동치제가 드디어 친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고종에게 이거를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이 왜 아직도 아버지 그늘에 있냐? 빨리 아버지 치우고 당신이 어떻게 알아? 빨리 직접 친정을 하라. 중국도 지금 친정을 시작했다. 근데 하물며 왜 당신이 안 하냐? 왜냐면 이제 이때 고종이 다 나이 20이 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누구보다도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자기가 왕인데 이건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지. 아버지 뜻대로 다 돌아가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누구보다도 아버지가 자기의 간섭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는데, 현대 역사학자들은 고종이 우리 기존에는 힘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데, 요즘 현대 젊은 역사학자들은 고종이 힘이 있었다. 얼마 전에 제가 TV 역사학관 그걸 좀 봤거든요. 요거 설명하는 그게 나오길래. 근데 그 역사학자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고종이 힘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에게 순종해 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 요즘 현대학자들은 좀 그렇게 보나 봐요. 요즘 학자들은. 근데 이제 예전에는 흔히 그냥 고종이 힘이 없던 유약한 왕으로 우리에겐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뭐 요즘 또 그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여튼 그렇게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민비가 계략을 세운 게 뭐냐면 이런 분위기에서 최익현을 써먹습니다. 최익현이 이제 상소를 올리라 그러는 거예요, 고종에게. 이제 지금 뭐 민초록이 저기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민치상이 친정해야 된다, 이제 친정. 그리고 고종에게 자꾸 이제 당신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한 상태에서 동부승지였던 최익현이 이 민 씨의 그 말을 듣고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그 말이 그거예요. 최근의 일들을 보면 정세에서 옛날 법을 변경하고 인재를 취하는 나약한 사람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대신 육경 등은 아무렇지 않고 뭐 대간 시종 이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원군이 지금 사람을 쓴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다. 국가 등용이 잘못됐고, 그리고 이렇게 선비의 기쁨이 다 사라졌고, 나라가 지금 굉장히 괴벽스럽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올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힘들다. 이게 간접적으로 누구를 지금 비방한 거죠? 현 정치하고 있는 대원군이에요. 이거 다 대원군이 쓴 사람들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만약 전하의 총애만 믿고서 본문에 지나친 것을 상가라는 경제화복이 지나치면 재앙을 당한다는 교훈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전하는 당신인데 왜 당신의 총애를 가진 다른 사람이 더 하냐? 뭐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고종이 이 상소문은 가슴에서 우러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 최익현을 굉장히 띄웁니다. 그래서 갑자기 정상품이었던 동부승지에서 정이품 참판으로 올려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민비의 어떤 공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5년 전에 대원군을 비판했던 최익현이 생각이 나서 민승호가 가서 최익현에게 이 책사를 보내서 이렇게 하자. 지금 만동묘 처음 철폐한 이렇게 대원군에게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냐, 이렇게 해서 그것을 상소 올리는 일을 한 거죠. 최익현이 벼슬을 사양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이제 대원군을 더 비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최익현하고 반대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파들이 사직 상소를 올리면서 최익현하고의 반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관두겠다. 이러니까 이제 고종이 이제 말릴 사람은 말리고 나중에 한참 있다 다시 우리도 관두겠다 이러니까 다 잘라버려요. 싹 파직시켜버립니다.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나가는 거죠. 대원군의 사람들 다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잘려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직상소를 올리니까 다 수렴해버려요. 예, 관두라고.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 이제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 대원군의 실세들이 하나씩 팔다리가
잘려 나가면서 이제는 최익현이 그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 45쪽에 보면 종친의 발언에 속하는 사람은 종친의 반열이 누구예요? 자기 그 대원군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지위 높여주고 녹봉만 줘야지 나라의 정세에 관여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원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라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원군의 사람들이 많이 잘려나간 상태에서 최익현이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되게 재밌습니다. 고종이 이거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거든요. 자기 아버지 자르라는 거.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최익현이 나를 핍박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최익현을 유배 보내라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일말에 뭐예요? 아버지를 욕한 자에 대한 아들의 그 대외적인 효예요. 예. 그리고 최익현을 보내면서 이제 두 가지를 다 실시합니다. 대원군도 하야시키고 이 최익현도 유배를 보낸 두 가지 전략을 한꺼번에 써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유배를 보내니까 이 최익현의 반대파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최익현 다 죽이라 그러죠. 죽이라고. 계속해서 막 최익현의 죄를 물으라고 막 엄청나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유배 보냈으면 됐지 뭘 더 하라 그러냐. 근데 이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상소가 올라오니까 결국은 허락을 합니다. 그 추국을 하라고. 추국을 해서 이제 죽일 거의 결론을 내니까 갑자기 추국을 고종이 멈춰버려요. 그리고 다시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우리 추국을 시켜놓고 추국을 왕이 맘대로 멈춰서 그 추국한 결과대로 못하게 하고 제주도로 다시 유배를 딱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최익현을 벌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고종은 아버지 잘라내는데 아버지만 잘라내면 어떻게 되니까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12월 21일에 대원군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잘립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힘을 잃어요, 대원군이. 그러고 나서 12월 21일에 고종이 전교를 내립니다. 오늘은 대원군의 생신이니 도승지로 하여금 문안을 올리게 오게 하라. 이게 뭐예요? 아버지 생일에 자기가 이전에는 매년 갔습니다. 영화 보면 예전에 대원군 같은 거 나오는 영화 보면 왕이 직접 왕국에서 나와서 대원군의 집으로 가서 생일 축하를 했어요. 그런데 12월 21일에 도승지를 보내요.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더 이상 정치에 발을 들일 수 없음.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왕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친히 문안을 가는 것을 허락할 수 없는 거죠.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행사였거든요. 그 전에는 자기가 왕은 왕이지만 허수아비 왕이니까 그냥 아들로서의 얘가 어떻게 했었어요? 더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힘이 없으니까 맨날 왕인데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왕이 민간 아버지에게 왕아버지도 아니에요. 대원군은. 무슨 얘기니까 대원군은 원래 왕아버지가 아니라 왕이 아니었잖아. 대원군은.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궁중법상. 그런데 아버지가 워낙에 강력한 실세니까 왕이 궁궐에서 나와가지고 민가에 가서 아버지에게 인사를 해. 그러니까 이건 아직도 실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대원군에게 있다는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승지를 보내. 이건 내가 왕이라는 뜻이고 이제는 민가의 아버지로서 예의만 차린 거거든요. 이 말은 대원군이 잘렸다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죠. 대원군 충격받거든요, 이때. 그래서 이렇게 대원군 이항입니다, 이름이. 이항의 10년이. 이 사람이 삐짝 말랐어요. 사실은 사진을 보면. 예. 막 되게 막 그냥 깐깐하게 생기긴 했어. 근데 섭정이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구례의 선비였던 황현이 매천야록에 이렇게 적었어요. 대원군이 10년 동안 집권하면서 그 위세가 내외에 미쳤다. 대원이 분불한 5자가 삼천리 강도에 풍미하며 그 위세가 우레와 같이 불같으므로 모든 관리와 백성들이 무서워했고 관청의 법을 언제나 투여했다. 또 조석으로 유언비어가 판을 쳐 시골 사람들이 서울에 오면 체포하여 죽인다고도 했다. 궁벽한 산종 촌민과 몰고 먼 해변의 어민들을 살고 싶은 마음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서로 기뻐하고 축하를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대원군을 실각시키지 않았다면 나라가 망해 오늘 같은 날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원군 하야한 걸 얼마나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 명성황후예요. 뒤에서 다 조작을 한다.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간단하게 왜 대원군이 이제 천주교 박해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지금 말하려고
요 말을 한 건데 굉장히 대원군이 무서웠어요. 막 하늘에 진짜 치세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민중의 기쁨이었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민 씨가 정권을 잡으니까 누구 사람들이 득세하기 시작해요? 민 씨 사람들이 득세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권세를 얻으니까 어떻게 해요? 권세를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민 씨 세력 사람들이 대원군보다 더 한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이 이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나중에 대원군이 그립다. 민중이 다시 대원군이 오히려 낫다. 막 이럴 정도로 민씨 세력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막 괴로워하죠. 근데 그리고 이제 최익현은 1년 3개월 뒤에 석방합니다. 이제 아버지 세력들이 다 물러지니까 1년 3개월 뒤에 왕이 다시 석방해서 다시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최익현은 대단한 일을 해낸 사람이죠. 예, 그 대원군 끌어내리는 자기가 유배 가면서까지 죽을 뻔도 한 거잖아요. 추국당했으니까. 근데 그 목숨을 걸어 대원군 끌어내렸는데 문제는 이제 민씨 사람들이 안 다르더라. 똑같더라. 그러니까 대원군의 역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의 위세도 10년밖에 가지 못했다. 뭐 하늘을 떠 조선의 최고의 어떤 독재자였는데 그러한 것도 10년까지 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므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세세토록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뭘로 주님은 말씀하셨냐면 풀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 가지고 있는 감정과 아픔과 슬픔과 지금 모든 명예와 권세와 돈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사실 풀과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피고 지는 것들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목숨 걸 일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목숨 걸어야 되냐?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세세토록 있을 것 같이 여러분들이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세도 정말로 하늘 높은 권세가 있어서 여러분이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하루 만에 져버리는 풀과 같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것 때문에 그 말씀이 아까 시작됐던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과 일치돼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영원히 존재하는 말씀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성도로서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화돼야 돼요? 말씀화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게 사는 것이 그 생각과 모든 것 그게 영원한 나라의 준비예요. 예. 왜냐하면 말씀이 세세토록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에 이런 간접과 민 씨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 비극적이잖아요. 일본 사람들의 칼에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삶을 맞이합니까?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러한 결국은 모든 권세도 얼마 못 가더라. 그냥 다 풀과 같이 시들더라.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것은 너무 막 그것을 내 것으로 중심에 두지 마십시오. 그거는 세상에 내 중심에 두어도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내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중심 안에서 다른 것들은 외적으로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요 중심이 바뀌어 있으면 하나님이 바깥에 뿌리가 아니고 다른 것이 내 뿌리고 하나님이 다른 외적인 것이 되면 이건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냥 우리 삶의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곧 오십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사람이 가는 건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다. 뭐 나이 많다고 일찍 가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어떻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언제 누가 어떻게 어느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그 나라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창조됐어요. 짐승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끝나지만 인간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동물은 양심 없잖아요.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양심은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요것에 따른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잘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밀하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말씀과 하나 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으면 절대 안 돼요. 예. 바리새인은 중심이 자기들이었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 평생 하나님 믿고 그렇게 헌신하고 막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떼먹고 뭐야 하루 3번 기도하고 여러분 모든 주님의 나라의 일들이라고 일들은 다 구제하고 뭐하고 여하튼 율법적인 것은 자기들이 더하여 하나님이 시켜놓은 율법보다 더한 장로의 유전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장로의 유전을 이렇게 만들어갖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자기 몸들을 더 경건하게 지켜냈다고.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이런 성도가 어딨어.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기도만 드리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하루에 3번 기도회를 무슨 일을 하든지 더해. 자기 스스로 그걸 지어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3번 기도까지 할 거다 이러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유는 하나예요. 그런 경건도 구원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 경건도 우리를 구원 못 시킨다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 그가 내 구주로 내 안에 계시는. 그가 중심이어야 돼. 그가 뿌리여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 때는 다 주님 중심으로 안 살다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엔 다 누구 중심이었어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다 내가 우선이에요. 근데 예수로 바뀌고 나선 이 뿌리가 바뀌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그걸 뽑아내는 거예요. 살면. 은혜 받고 들어와서 그거 뽑아내는 작업하는 거예요. 청함 받고 들어왔어요. 주인이 바뀌어. 이제 완전히 내가 주인이 바뀌었다. 세상이 아니다. 난 세상 권세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었다. 그래서 그게 바뀐다고. 그래서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겉으로 사는 모습은 별다르지 않을 것 같지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각과 태도와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다르게 반응된다니까요. 반응이 달라져. 중심이 바뀌면 똑같이 막 살면서 막 서로 좀 막 다윗처럼 구원받았지만 가끔씩 그렇게 뭐 어떻게 갑자기 낮잠 자다 올라가고 저 밑에를 바라보는데 막 이쁜 여자가 막 옷 벗고 춤을 추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 불러. 그게 구원 받기 전이에요? 받은 후예요? 받은 후야. 봐죽고도 그럴 수가 있대. 그런데 그가 다른 건 뭐예요? 그 죄에 대한 태도에. 반응이 달라요. 중심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 눈물이 침상을 적시도록 회개하자. 그 한석구 때문에. 거기다가 그걸 끝나게 사시는 하나님이 엄청 두들겨 맞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그리고 셋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벼들어갖고 왕권에서 물러나서 도망도 가잖아요.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참 힘들었는 줄 아세요? 자기 왕비를 자기 아들이 뺏어가는 백주대넷에 이런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다윗도 당해요. 하나님 앞에 얻어맞아가지고. 그죠? 그런데 그의 태도는 어땠어요? 정직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바로 어떻게 합니까? 엎드린다는 거예요. 사울의 차이는 뭐예요? 죄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참 성경의 신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울과 다윗 둘 다 스승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똑같은 스승 밑에 있는 두 사람입니다. 달라요. 그러면 둘 다 누가 지적했어요? 사무엘이에요. 근데 누구는 사무엘의 말에 무릎 꿇어 눈물 흘며 회개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고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죽이려고 협박을 합니다. 지금 당장 나와 함께 가서 내 백성들 앞에서 제사 드려라. 존댓말이었지만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혐오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의 기름 부으러 가기 전에 사무엘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한대요? 이걸 사울이 알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승도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말씀에 지적이 오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지자 중에 죽이지 않은 자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세세토록 받은 적이 있느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풀은 마릅니다. 우리가 지켜내는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하나님의 백성은 태도와 반응이 달라서 하나하나에 순종하고 하나하나에 따라가고 부족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나를 때리는 것. 보세요. 다윗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어떻게 한대? 아니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 열받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저는 다윗의 그 마음을 이해한다니까. 저 교통사고 죽을 뻔한 게 2번 있었습니다. 크게. 군대에 있을 때. 한 번 앞바퀴가 빠져갖고 차가 한 360도 회전을 얼마나 했던지 전봇대하고 은행나무를 부딪혔는데 둘 다 부러져 버렸어요. 전봇대 부러진 거 봤어요? 춘천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새벽에 과속으로 달리던 자동차 앞바퀴 빠져가지고 돌면서 전봇대를 들이봤는데 전봇대가 부서졌고 남의 집 담벼락하고 지붕을 부셔버렸어. 새벽에. 잠자던 사람들이 무슨 달벼락이야. 엄청난 소리가 났는데 전봇대가 자기 집으로 부서졌고 지붕하고 다 부서져 버린 거야. 단독주택 그 옛날 그 슬래트 집 지붕인데 내가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사고 나는 순간에 전봇대 은행나무 그 사이에는 5천만 원짜리 배전판이 있었어. 근데 그때 당시 5천만 원이면 자동차 보험도 아마 최고가 5천만 원 안 됐을 거예요. 보험 하는 게. 지금은 막 이제 몇 억씩 하고 그러지만 그것도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거 부딪히 큰일 날 뻔한 건데 그거만 떼고 뒤에 좀 그래도 싼 전봇대하고 은행나무 다 물어줘야 돼 이거 국가에다가. 근데 그 2개만 부러진 거예요. 근데 전기 전신주면 엄청난 돈을 물어줘야 되고 다행히 내가 부딪힌 전신주는 통신 전신주야. 나 때문에 그 동네 전화가 안 됐어 그날 밤에. 근데 그게 부서졌는데 그때 빵 부딪히는 그 순간에 제가 농담이 아니라 정말 막 시간이 천천히 움직이거든요. 강하게 집중을 하면 여러분들이 안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막 이 차를 핸들을 잡을 바퀴가 빠진 줄은 모르고 핸들을 잡으려고 왜냐면 차가 핸들을 잡는 거 운전하면서 알잖아. 막 일리 쏠리면 반대로 돌리잖아. 근데 그걸 잡으려고 막 했는데 바퀴가 없는데 잡히냐고. 바퀴 하나가 날아가 버렸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 뻥 전봇대에 부딪히는 순간에 초집중을 하는데 진짜 앞에서 뭐가 날라오냐면 주먹이 날라왔어요. 주먹이. 뻥 맞았어요. 근데 코피가 펑 터지더라고. 그리고 차가 섰어요. 그리고 거기서 딱 앉고 내가 이제 제일 먼저 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더라고. 이게 될 것 같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반응이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그 자동차 폭주였지만 정말 운전 막 하고 다녔었거든요. 네. 미친놈이었어요. 미친놈. 운전을 내 앞에 있는 차를 못 봤어 그때 당시. 그리고 허구한 날 선배들하고 자동차 드라이브 춘천에서 돈 내기 시합을 했어. 목숨 걸고 달렸을 때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차가 스쿠프 그다음에 티브론 맨날 이런 차만 끌고 다녔던 이유가 그 전에 르망레이서 일본 맨 처음 샀던 차. 그런 걸로 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그 맨날 자동차 시합 하는 거야. 돈 내기. 누가 먼저 강촌에 먼저 도착하라. 하루는 안개가 엄청나게 낀 날이에요. 한치 앞이 안 보여요. 춘천 안개 샀거든요. 제가 강촌 들어가는 입구를 안개 때문에 못 찾아서 한참을 지나쳤다 빠꾸에서 왔는데도 2등을 했어.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예. 안 그랬으면 1등인데. 돈 내가 제일 많이 버는 건데. 예? 이 미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근데 그날 하나님의 차 바퀴를 빼버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제일 먼저 날라온 게 주먹이. 농담이야. 주먹이 날라오더라니까. 집중하는데. 뻥 맞고 났는데 이게 하나님이 했다는 거를 바로 깨달았어요. 그냥 모를 수가 없어. 그냥 주먹을 받거든. 환상 가운데. 그러고 나서 코피가 터지면서 뻑 터지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뒤부터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함부로 하는 것을 멈추기 시작했어요. 안 그랬으면 천국에 갔을 텐데. 예. 여러분 그런 상황, 우리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뭐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 지적도 너무 크게 지적하셨지 나한테 그죠? 근데 그 죄를 지적도 그 뭐 조금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은데도 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함으로 벗을 고쳐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정확하게 하시면 다윗이 같은 스승 이때 있었던 사울과 다윗이 갈라진 것 같이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의 마음은 아니에요. 아비가 달라요.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뭐라 해요? 너희 아비가 누구라 그래요? 마귀라 그래요. 아비가 다르다. 굉장히 철퇴 같은 말씀이잖아요. 조금 잘 살아도 못 살아도 깨끗해도 좀 더러워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중심에 우리 아비가 누구인지가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윗도 실수했잖아. 아, 뭐 다윗만 했냐고. 실수한 사람 많아. 근데 그 안에 누가 중심인 사람들은 주님이 중심인 사람들은 반응이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반응해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지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으면 사랑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그거 하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뭐 사랑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면 염려하고 근심하란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은혜 안에 있다면 태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돼요? 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변화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변화가 되면 심령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참된 이유로. 아니 교통사고 나고 나서 감사를 한다니까. 완전 달라진다니까 삶이. 같은 상황인데 감사가 나오는 삶이 된다니까요. 예전에는 원망이고 불평이고 기분 나쁘고 열받고 화나는 일이 예수 안에서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라고. 부모의 진짜 사랑을 알면 내 애를 맞을 때 감사하다 그런다니까. 부모가 나를 신경 쓰는 것을 감사한 줄 안다고. 근데 그걸 모를 때는 어때? 잔소리고 맨날 나만 괴롭히고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신앙도 그렇다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려면 그 어린아이 젖먹이와 같은 때를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행사가 감사해. 기뻐. 그래서 모든 것은 말라버리지만 우리의 심령과 우리가 영원토록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함께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 매달리셔야 돼요. 지금은 매달려야 될 때예요. 하나님 깊이 있게 교제하셔서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움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